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과 같이 우리들은 참 하나님 앞에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를 보고 낙심하게 되고 또 낭망할 때가 많이 있죠. 야,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나 그래도 예수를 믿고 사는데, 또 믿고 산 지가 얼만데 이것밖에 안 되는가? 스스로 볼 때 참 너무나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또 낙심되기도 하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잘 아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죠. 우리처럼 낙심하고 낭망하고 야, 너 왜 그래? 그것밖에 안 돼. 이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오히려 우리를 향하여서 기대를 하시죠. 그 기대가 분명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기대는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그 내용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 구조만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만약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와 같이 생각한다면 그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하실 리가 없죠. 한두 번 얘기해보고 뭐 길게 하면 한 서너 번 얘기해보고 안 되겠다 싶으면 야, 그만하자 끝내고 말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이사야서 몇 장? 66장. 예레미야서 몇 장? 52장. 그 속에다 빼곡히 자기 백성들에 대한 기대를 담아서 너희들 좀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니? 이게 내 마음이란다. 이게 내 뜻이란다. 이 뜻과 이 마음을 알면 너희 좀 이렇게 한번 살아보면 어떻겠니? 계속해서 우리를 기대하시면서 그런 말씀들을 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자기 백성 삼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도록 그 피만 의지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지요. 그런 우리가 지금도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대, 우리가 넘치도록 그런 기대를 우리가 받고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나에게 기대하시는가, 그럼 뭘 내가 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우리 하나님의 기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또 우리 말씀 가운데는 믿음을 통해서 주시고, 또 우리가 아는 은혜를 따라서 주시고,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누리면서 사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자격증을 따는 것처럼 없는 노력 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뭘 얻어가지고 그런 것을 가지고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들, 뭘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또 우리가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이미 주신 것 하나하나를, 주신 것들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 그 기대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누리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들은 절대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가 더 메꿔야 되고 우리가 더 얻어야 되고 할 것이 없이 이미 다 풍족하고 이미 넘치고도 넘쳐요. 충만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미 흘러 넘쳐요. 그 넘치는 하나님의 것을, 내가 받은 것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런 주신 것들을 잘 누리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신 것 같아요? 잘 누리고 살아가세요? 저는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이미 주신 것이 넘치도록 풍족한데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어린아이와 같다고 표현합니다. 어린아이와 같다. 부모는 아이를 낳고서 기대하죠. 그 아이가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도 좋지만 이 아이가 점점 자라가면서, 아이니까 당연히 자라갈 것 아닙니까? 자라가면서 있어야 될 모습들을 기대합니다. 근데 자기가 노력해서 얻는 그것을 어릴 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있는 모습 그대로 자라면서 부모가 주는 것을 먹고 마시고 또 입히고 또 신기는 것을 입고 신고 하면서 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기대하는 것이지요. 그 기대 속에는 지금 있는 대로가 아니라 자라가면서 있어야 될 것을 예상하면서 하는 그런 기대가 부모에게는 있죠. 그래서 아기 때 우리 가만 보면 우리도 그런 때가 있었는데요. 저나 제 처나 아이를 낳고 나서 있으면서 항상 그 몸에 꼭 맞는 것을 사는 법이 거의 없었어요.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아이가 갓난쟁이로 있으면 그 갓난쟁이 옷에, 그 몸에 딱 맞는 수치를 가지고 애를 처음에 딱 옷을 사가지고 입히는 법이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어느 정도 큰 수치를 사가지고는 얘들이 앞으로 자랄 것을 생각해서 큰 수치 자라는 걸 생각해가지고 사가지고 있다가 점점 자라면서 그게 이제 나중에 너덜너덜해지면 자기 몸에 맞는 그런 경우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차라리 지금 생각하면 그때 맞는 걸 살 걸,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러면 매일 옷을 또 새로 사야 되니까 그러지는 못하는 형편이니까 차라리 큰 걸 하나 사가지고 아이가 자라가는 때까지 두었다가 입혔다가 자라가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죠. 그때는 보면은 그 옷들이 때로는 입힐 수가 없지만은 몸이 자라면서 입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 큰 수치의 옷을 사서 집에 또 쟁여놓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뭐 있을 수 없는 일이겠지만 그 아이가 전혀 자라지를 않아. 애가 태어나가지고 베네짓을 하면서 그냥 포대기에 쌓아놓았는데 그 아이가 자라면 입히려고 이제 제법 큰 수치 옷을 딱 마련해가지고 예쁜 꽃과 옷을 만들어서 또 그 신발을 딱 장만해 놨는데 아이가 전혀 안 자라고 있어. 그럼 어떨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교회에 함께하고 있는 그 유대인 신자들을 두고 지금 그런 근심을 하고 있어요. 마땅히 이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고 그 말씀 안에서 자라서 이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을 보고 이상하다, 자라야 되는데 왜 안 자라지? 아이들은 그냥 먹이고 입히고 하면 자라는데 왜 이렇게 안 자라지? 그러면서 마음에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그들 중에 가만 보니까 가까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듣고 아는 사람들이 있고 때로는 그 현장에서 직접 보았던 사람들이 간증하는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서 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신앙과 믿음이 처음 그대로에서 좀 자라지를 않고 있는 거죠. 전혀 자라지를 않고 있는 거죠. 열심히는 하는데 그 열심이 어디에 있어요? 옛날 하던 그 일에 꼭 붙들려 가지고 그 일만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조상 때부터 배운 대로만 머물러 있는 거죠. 마치 아이들이 그냥 계속해서 이제는 밥그릇을 내밀면은 그 있는 음식들 그냥 툭툭 먹고 이래야 되는데 계속 엄마 전만 찾고 있는 그런 꼴과 같은 거죠. 새술은 세 부대에 담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유대인 신자들이 하는 걸 보니까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늘 율법 안에서 혹은 지금 내가 배웠던 그 내용 안에서만 더 나아가지를 못하고 그 은혜를 깊이 깨달아는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늘 그 자리에 머물러서 다고 먹자 그러고만 있는 거예요. 그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마치 어린아이와 같다. 오늘 12절 13절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이 때는 신자가 된 지 오래가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조상 때부터 이 유대인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아온 그 시기 때부터 시작해서 너희들의 때가 오래되었다. 이제는 그러므로 그 말씀을 통해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터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먹고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주시는 그 복음의 말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그 말씀을 전하러 나가고 고난과 아픔과 세상과 만나는 그 모든 고난들을 등에 지고도 너희들이 담대히 나가야 될 터인데 너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서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도다. 그 신앙의 초보, 처음에 받았던 그 복음 말씀의 기초는 아는데 그 자리에서 더 나가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13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어린아이, 나이가 어리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죠? 이 사람들 그냥 몸은 크고 이제 나이도 지긋한데 보니까 그 영혼 안에 있는 그 신앙과 믿음의 자리가 보니까 어린아이가 있는 그 포대기 안에 여전히 쌓여 있더라고 하는 거죠. 이는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와 같다. 의의 말씀을, 참으로 하나님께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 그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와 같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어릴 때야 우리가 먹는 것이 제한되고 마음껏 못 먹더라도 그게 먹고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렇죠. 그러나 이미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나 딱딱한 건 안 먹을래, 나 씹히기 힘든 건 안 먹을래, 나 그냥 굵쭉하게 목에만 넘어가는 그것이면 충분해. 그러면 그게 자라지를 못하죠. 청년이 되고 또 어른이 되어지면은 당연히 못 먹는 게 없습니다. 없어서 못 먹죠, 그죠? 없어서. 있으면 다 먹습니다. 우리 석현 집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없어서 못 먹지. 그냥 있으면 다 먹을 수가 있어요. 그게 진짜
자란 거거든요. 청년이고 또 어른이거든요. 근데 가만 보면은 그것을 먹기만 할 뿐 아니라 먹는 것을 즐기기도 해요. 좋은 것 좀 없냐? 맛있는 것 없냐? 막 도전해서 맛집 탐방하지 않습니까? 그게 좋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맛집 탐방하는데 찾아가가지고는 그 음식 하나 먹고자 합니다. 뭐 대전 가면 성심당이라고 있다면서요. 그 빵 하나 사기 위해 가지고 막 줄을 그렇게 길게 늘어서 가지고, 우리 최 집사님 맞습니까? 예, 가보셨죠? 길게 하나 좀 사오시지 그랬어요. 길게 늘어서 가지고 그곳에서 빵 하나 먹는데도 그렇게 맛집 찾아다닌다고 그래요. 왜요? 그 먹으면 맛있는 줄 알거든요. 그걸 즐기기 위해서 어느 또 뭐 설렁탕집, 무슨 집 이렇게 찾아가가지고 그 앞에서 줄 서서 먹는다고 그래요. 즐기는 거죠. 즐기는 거죠. 그 14절 말씀에 보니까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모든 감각을 다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이니라. 음식을 먹을 때 이 맛은 내게 맞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어보는 거죠. 이거 내가 처음 보는 음식인데 또 냄새가 내가 처음 맡아보는 음식인데 그래도 한번 먹어보는 거죠. 먹어보면서 이게 이런 맛이구나, 다음에는 이게 괜찮겠는데 그러는 거죠. 제 나이로는 저보다 좀 어리지만은 저보다 이제 신학교는 먼저 나온 그런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경상도 사람이거든요. 대구 사람인데 이 사람이 처음 서울 지역에서 왕성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신방을 가서 음식을 대접받는데 한 분이 또 이게 호남 분이었던 거예요. 그분들은 이제 좋은 음식 대접한다 그러면 꼭 빠지지 않는 게 있어요. 홍어. 그런데 이 사람은 홍어라고는 세상나고는 한 번도 먹어보지는 못해 놓으니까 집에 신방하고 나서 음식 대접한다고 집에서 뭘 소중하게 꺼내 오는데 보니까 벌써 냄새부터가 조금 이상해. 그 음식에서 나는 냄새인지 모르고 이게 쫑그라고 대접하니까 그걸 입에 딱 넣으면 썩은 걸 먹은 줄 알고 부패한 걸 먹은 줄 알고 그 자리에서 획 토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그러지 못하고 처음에 토해냈는데 그분이 정말 우리가 귀한 겁니다. 이거 배워서 며칠 사귄 겁니다. 이거 홍어 드셔야 됩니다. 그래 이분이 그때 처음 이제 홍어를 먹은 거예요. 죽을 거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근데 먹고 나니까 나중 되니까 그게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홍어 다시 먹을 수 없나? 그 집 신방 가면 항상 홍어만. 그래서 홍어를 먹게 되었는데 그분이 한번 이제 단독 목회를 하시는데 벌써 오래전 이야기죠. 한번 목회하는데 찾아와 가지고는 목사님 홍어 한번 하실랍니까? 이러더래요. 그 얘기를 얼마 전에 제가 만나가지고 얘기를 듣는데 맞아. 우리가 홍어 먹을 때 처음 먹을 때 또 처음에 또 어떤 여러분 여행 가신 분들은 동남아 가신 분들 두리안 먹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삭힌 그 음식을 먹을 때 처음 얼마나 힘듭니까? 마치 카바이트 같은 그런. 근데 먹고 나니까 그게 생각이 또 나는 거죠. 이와 같이 처음에는 못 먹을 것 같은 그 음식을 나중에 한번 먹고 나니까 그 음식이 먹혀지는 거예요. 또 그 맛있는 거예요. 그걸 즐기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게 바로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한 제가 부연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디까지 갔습니까? 홍어까지 가버렸네요. 그죠? 여러분들이 알아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영적으로 어린 아이는 누구를 말합니까? 가령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도 우리가 똑같은 말씀이 아니라 어떤 말씀들은 그저 믿음의 초보가 되는 그런 말씀들이 있죠. 그러나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게 초보라고 해서 그 말씀이 도가 약하다, 그 말씀이 별로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씀의 기본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믿기만 하면 되는 말씀. 예수 믿으라고 할 때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지극히 큰 구원과 그리고 하늘에 속한 일들을 들어가는 그 출입구로서 예수를 믿는 이 믿음, 십자가, 예수의 죽음, 부활 이런 내용들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아멘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 말씀들은 그저 은혜로 듣고 아멘 함으로써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나 어떤 말씀들은 그런 믿음으로 받지만은 다음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들이 있는 그런 말씀들도 있거든요. 어떤 말씀입니까?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처럼 명령으로 딱 우리가 복음 들고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또 아들의 이름으로, 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면 되는구나. 주면 되죠. 근데 누구에게요? 가라고 얘기하잖아요. 가야 되잖아요. 이처럼 우리의 순종이 필요한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생명 전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찾아가야죠. 그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가 또 그 영혼들을 찾아가야죠. 만나야 됩니다. 만나고 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뭘 얘기하는가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서 먼저 또 예수를 소개해야 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일들은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내가 믿습니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 말씀들은 다음 과정으로 나가야 되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단 말입니다. 때로는 나의 마음을 부인해야 되는 그런 말씀, 난 나가고 싶지 않은데, 난 그저 혼자서만 예수 믿고, 나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싶은데 뭘 또 나가고 사람들 만나고 그래. 내가 얼마나 사람 만나는 거 싫어하는데. 저는 I예요. I. 여기서 I는 E예요. E와 상대되는 I. 사람 만나는 거 싫고 그 집에 콕 박혀 있는 게 좋아요. 저는. 예. 외향적이지 않고 저는 내향적이라서 그냥 제 성질대로 그냥 집에만 가만히 있게 해주세요. 그러고 싶은데 성경에서 보면은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가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난 나가는 거 원치 않습니다 하더라도 나를 부인하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제 성향이 I든지 E든지 따지지 않고 저는 가겠습니다. 아직까지 I가 뭔지 E가 뭔지 모르시는 분도 계신데 그냥 나가고 싶어하고 안 나가고 싶어하는 그런 차이 정도는 아시면 됩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I적인 성격이 강해요. INTJ거든요. 제가 또 이게 너무 TMI를 하네요. 네. 그러니까 집에 가만히 있고 싶은데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나가야 돼요. 말씀 전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 교우들을 만나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저에게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데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해서 나아가는 거죠. 때로는 나를 깨뜨려서 순종해야만 되는 그런 말씀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말씀 앞에 내가 부딪히게 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또 그 말씀 앞에서 내가 그 말씀을 먹는 거죠. 단단한 그 말씀을 내가 먹고 깨부숴서 넣고 나서는 그리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단단한 음식입니다. 그저 그냥 쭉 빨아당기면 그냥 속에서 들어가서 소화하게 되는 그런 음식들이 아니라 때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도저히 내가 못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일들이 없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용서가 어디까지 용서하라고 말씀하세요? 그죠? 베드로는 주님께 나와가지고 저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7번을 몇 번씩? 70번씩. 그러니까 너희들 제한 없이 그냥 무조건 다 용서하라는 얘기죠. 딱 뭐 7 곱하기 70 해가지고 77, 49, 490번 용서해라 이게 아니라 너희들은 용서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냥 용서하는 거죠. 왜요? 뒤에 이유를 깨달았죠. 우리의 그 억만 가지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것을 보고 깨달아, 우리는 용서할 수밖에 없는, 용서만 해야 되는 그런 심령이구나, 영혼이구나. 그걸 알고 용서를 하는 거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고 싶지 않은데요, 저. 근데 그걸 먹는 거야. 딱딱한 음식. 입에서 딱딱하니까 그냥 그걸 내뱉어 버리는 게 아니라 그걸 먹어서 씹어서 삼키고 난 뒤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도 힘들고 어렵지만 잘 안 되지만 제가 사랑해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단단한 음식을 먹고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는 거죠. 거룩해진다는 얘기는 구별된다는 얘기거든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그 성품과 그 성향이 똑같은 내가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서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뜻을 구하여 엎드릴 때 그때 구별이 되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네. 세상 사람과 다르게 주님께서 이렇게 행하셨지,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여 주셨지, 그런데 내가 못할 게 뭐가 있는가? 그러면서 주님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처럼 닮아가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어린 신자들은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뭘 좋아합니까? 시험을 참 좋아합니다. 시험 들었다 이런 얘기, 그죠? 모든 것을 시험처럼 생각합니다. 시험이 아니라 그냥 순종해야 될 그 일을 두고서 시험거리로 생각하고, 시험 그 낙제하면 그만이지, 안 치르면 그만이지. 그러고 나서 곧장 또 시험에 빠져버리죠. 마귀의 시험에요. 불순종하고 오히려 그 일로 원망 불평하는 일을 삼아버리기로 합니다. 자주 하는 일들이 자기 합리화라는 것이죠. 아, 이러니까 나는 못해, 이러니까 나는 안 해도 돼, 그러면서 하는 사람이나 혹은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배관시합니다. 무시하고 조롱하고 혹은 못하게 하고 그럽니다. 세상에 보면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죠. 근데 이 히브리스 기자가 본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도 보니까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는 거지요. 어린 신앙의 성도들이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은, 성숙한 사람들은 다릅니다. 이들은 이 어려운 말씀을 듣고도 믿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하고 나아갑니다. 물론 순종할 마음을 가진다고 해서 그 순종이 쉬워지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어려움은 여전히 있죠. 그러나 순종의 길을 가고자 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손길이 돕기를 시작하고 그 길을 이끌어 나가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구약의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주신 그 꿈이 있었거든요. 7단과 7단이 아니죠, 11단과 그리고 11별이 자기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그 꿈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서 아, 내게 앞으로 어떤 일이 있겠구나, 나는 이 세상에 함부로 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깨달아 알고 그 마음의 중심이 벌써 다릅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른 것이죠. 그때 이 요셉에게 일어난 일이 뭡니까?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서 종이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하나님께서 실컷 꿈만 주시더니 그 보니까 별것 없네, 이게 뭐야, 나 평생 이 종으로 살아야 돼, 종으로 사느니 차라리 죽지. 자기를 포기하고 사는 거죠. 낙심하고 낭망하고 사는 거죠. 그럴 충분한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비록 종이 되어 있는 그 자리에서도 이 요셉은 하나님의 주신 그 꿈을 붙들고 끝까지 그 딱딱하고 단단하고 씹기 어렵고 넘기기 어려운 그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그 입에 넣고 삼키지 않습니까? 먹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곧 그가 어디에 갑니까? 더 깊은 감옥에 빠져요. 감옥에 빠져요. 보디발의 아내로 인하여서, 때문이라는 말은 취소, 그 일로 인하여서 오히려 더 요셉이 훈련을 받으니까요. 그 일로 인하여서 감옥에 빠져서 있을 때 그가 여전히 그 꿈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서 그 자리에서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서 그 민족,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역사를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제든지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서 나아가게 되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손을 펼쳐서 그 일들을 돕고 일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 가운데 끌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만약 요셉이 그 자리에서 낙심하고 나는 순종할 마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는데 그게 나는 도무지 나와는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종으로 살다가 끝냈겠죠. 애굽의 한 집에서. 혹은 또 감옥까지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 감옥에서 어떻게 끝나겠습니까? 그 중에서 그냥 뭐 사형을 당하든지 그 감옥에서 인생 끝내고 말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먹을 만한 그 음식을 주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순종할 수 있는 그 일 외에는,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외에는 우리 가운데 주시는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이게요? 우리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서 단단한 음식도 먹고 마시며 결국 하나님께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복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시간 다시 한번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 말씀을 읽으시면서 다시 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는가를 다시 한번 보시고 말씀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앞에 자막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어요. 십자가에 가라고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렸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받는, 또 기대를 받는 자녀로서 우리가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9절 말씀에서 약속한 것과 같이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어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하나님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우리 감당할 수 없는 그 일들 가운데 주의 손을 포개고 더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또 이룰 수 있도록 날마다 이끌어 나가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있는 사람입니다. 그걸 우리 스스로가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은 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시고 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밀고 계신단 말이죠. 우리는 다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일에 순종의 길까지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은혜와 기적의 역사를 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